인도하시네. 주가 이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힘과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있는 자리에, 또 기도하는 자리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이 사모함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말씀 속에 만나게 하시고 찬양 속에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 응답받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오늘 받은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이 시대의 주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깨달아야 될 말씀, 또 마음에 품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사 듣는 자가 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로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자가 강해지게 하시고 부족한 자가 채워지게 하시고 아픈 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또 믿음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과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두 가지 인사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어떤 지혜자가 인생의 가장 큰 교훈 하나를 한 문장으로 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어느 지혜자가 이 세상의 지혜를 한 문장으로 세상에 공짜가 없다.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희생을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되고 쉽게 얻은 것은 그만큼의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은 공짜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그 믿음의 행위에는 공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든 기도를 1분 더 하든 주님 앞에 더 헌신 한 번 더 하든 그것은 여러분에게 결코 공짜가 아니라 또 다른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하는 이유는 피곤하고 힘든 금요기도에 금요기도에 안 나온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금요기도에 안 나온다고 집사 권사 딱지를 뗍니까? 누가 뭐라 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듣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결심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금요기도에 갔더니 말씀도 별로던데, 금요기도에 갔더니 왠지 기도도 안 되던데, 금요기도에 갔더니 왠지 찬양도 별론데, 혹 이렇게 느끼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온 그 자체가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 갈 때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3끼 드시죠? 우리 남편분, 아내분들이 3끼 다 해주는 분도 있고 바깥에 먹고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 3끼가 다 맛있습니까? 정말 몇 끼마다가 꿀맛 같습니까? 때로는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때로는 맛대가리 없는 거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어요. 왜? 그게 나를 살리는 영양가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아도, 무의미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은혜 받는 일에도 공짜는 없어요. 오늘 이 금요일에 나오는 이 시간이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너무 잘 나온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인사 마지막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용케 잘 나오셨네요. 이렇게 잘 나오셨네요. 할렐루야입니다. 이 인사를 하는 이유는 다음 주에 또 보자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희어지고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립니다.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를 경험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였을 겁니다. 그죠? 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만 산다면 나는 정말 신앙생활 할 맛이 날 것 같아. 이렇게만 지낸다면 나는 교회 다닐 맛이 날 것 같아.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초막 셋을 졌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짓고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딴 데 싫어요. 난 주님과 이곳에서 영원히 함께 지내고 싶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지내고 싶어요. 놀랍고 큰 은혜를 경험하며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것에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뭐예요? 그를 데리고 다시 마을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을까요? 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큰 기쁨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영적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 내려왔다. 이게 뭐냐? 사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은혜 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능력 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응답 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축복 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명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게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금요기도를 통해서 큰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 중요하죠. 문제 해결 응답 받는 것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왔더니 웅성웅성 사람들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갔더니 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 아들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외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간질에 걸려서 때로는 물속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불속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툭 하면 넘어져서 쓰러져서요, 물 속에서 쉽게 말하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아프고 말지 이 자녀 아픈 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던 거예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비록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제자들이 있으니, 그것도 9명이나 제자가 있으니 제자들은 고치겠지. 왜?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다고 나와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딱 내려오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이제 내려오셨군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못 고쳤습니다.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들을 단번에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9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네. 예수님은 단번에 고치고 치료해 주셨는데 자신들을 고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머리를 긁적으면서 근데 예수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나요?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는 왜 이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너희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이런 역사와 능력을 이루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지난주에 알아봤지만 뭐냐면 믿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해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 인생의 해결을 받는 그 해답, 열쇠가 뭐냐?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네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믿음에 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열쇠, 해답이 뭐냐?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고침받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고침받는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고침받고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여러분, 예수님도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때 무엇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할 때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병을 치료할 때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은 뭐냐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목사냐 권사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다니느냐 보는 게 아니에요. 네 가문이 몇째 때 예수 믿는 집안이냐 아니에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내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참여했느냐, 내가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고요. 너는 지금도 나를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을 오늘도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자에게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믿음이 해답이라고 말하면서 아까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뭐예요? 겨자씨 한 알 같으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뭐라고 나와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 보고 야 산아 들려라, 그리고 바다에 빠뜨려라. 무슨 슈퍼맨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야?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소위 뭐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산은 정말 눈에 보이는 계명산, 한라산, 백두산 이런 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를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를 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옮긴다라는 뭐냐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간질 때문에 고생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서는요 산이에요. 내가 결코 옮길 수 없는 산, 내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예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하는 여인에게 있어서 그 질병은 산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눈을 못 뜨는 건 산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에게서 두 다리는 산이었습니다. 결코 내가 정복할 수 없는, 내가 옮길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때문에 해결받는데 그 열쇠가 뭐냐?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점검해야 될 건 딴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평강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바위 같은 믿음이라고 표현 안 하고, 큰 호수 같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왜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일컬어지죠.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심기우면 나중에 모든 나무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근데 겨자씨는 사실 풀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가 아니라 한 크면 2, 3m까지 높게 자라서 새들이 거기 깃들기도 하고 그늘이 지는, 아주 작지만 나중에는 큰, 그래서 천국을 비유할 때 천국은 겨자씨와 같으니 그러잖아요. 시작은 작지만 크긴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라고 다 같은 씨가 아니잖아요. 어떤 씨는 심으면 그대로 있는 씨가 있고, 어떤 씨는 심으면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는 씨가 있잖아요. 그러기에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갖는 핵심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생명력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 생명력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습니다 또는 믿는 자라고 할 때 그게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같은 씨라 할지라도 생명 있는 씨가 있고 죽은 씨가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다 예수 믿고, 여러분이 다 교회를 다니고, 세례증도 있고, 집사권사 다 받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일하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 있고 그냥 두고 싶은 믿음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은 믿음이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지난주에 나눴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서 그럼 주님이 원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더 보완해서 다듬어서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 싶은데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 나눠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생명력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게 생명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간질 걸린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 나갈 때 그들에게 오늘 보니까 뭐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리라.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병든 자가 고치받는 놀라운 은혜를 제자들이 뭐예요? 경험했던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병든 자를 데리고 왔을 때 자신만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 올라갈 때 제자 몇 명 데려갔어요? 3명 데려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러면 몇 명이 남아있어요? 12 빼기 3 하면 9명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9명의 제자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예수님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야?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려가고 우리는 왜 여기 남겨주지? 약간의 실망도 제자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마치 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고쳐달라고 해요. 그럼 제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회다, 기회. 무슨 기회?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도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인정받고 조금이라도 인기 끌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병든 자를 놓고 아마 제자들은 굉장한 노력으로 고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어요. 왜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하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쫓아내려고 했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려고 했던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뭐예요? 제자된 이름으로 고쳐보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제자인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짬밥이 얼만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준이 얼만데, 내가 말씀을 알아도 얼마나 아는데,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본 것도 얼마나 많은데, 이런 내가 귀신이 못 쫓아낼까? 이런 우리가 귀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런 교만과 자만심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경륜이나 신앙의 어떤 그 일륜이나 또는 신앙의 경험, 지식, 그걸 가지고 고치려고 했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좀 오래 다닌 분들, 신앙의 경험을 좀 했다는 분들, 신앙의 지식을 좀 쌓았다는 분들 중에 참 이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내 실력 때문인 착각. 그래도 내가 30년 교회 봉사했는데, 그래도 내가 권사로 열심히 섬겼는데, 그래도 내가 성경을 매일 1독씩 하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님이 뭐 하라 그러면 열심히 하고, 내가 그래도 얼마나 착한 일하고,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겠지라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에게 응답하는 거지, 목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권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4대째 예수 믿었기 때문에 축복하고 그거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건 우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제자의 이름으로 고치려고 해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헌신하는 거 중요한 일이죠. 성경 일독하는 거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너는 나를 믿느냐? 그 믿음의 해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늘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오늘 말씀도 전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내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를 몇 년 했는데, 절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단에 쓰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들고 온 돌멩이. 그리고 저는 마른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뭐예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근데 하나님, 돌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다. 이 기도하면요, 괜히 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뭘 하든 뭐예요? 오직 예수. 내 언변술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여러분, 기도해도 오직 예수, 예배 드릴 때도 뭘 해도 오직 예수를 앞세우면서 주님 앞에 생명 있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어떤 믿음이 생명의 믿음이냐?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기도. 여러분, 이 사건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버지가 제자들 때문에 못 고치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못 고쳤어요. 스승인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멘.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런 종류가 뭐예요? 귀신이 쫓아가고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과 해결이 나타나는 역사가 기도 외에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치지 못한, 그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믿음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성경 읽을 수 있어요. 근데요 믿음 없이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나름대로 믿음이 떨어지면 뭐부터 주나? 기도 시간부터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 가만히 보면 큰 차이가 뭐냐? 기도에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기도의 자리가 뜨거워요. 그런데 침체된 교회를 보면 기도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도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천번제 드리고 성전 짓고 나서 얼마나 봉헌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가 말년에 우상을 섬기며 믿음이 딱 떨어지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제단에 나가서 우상도 함께 하나님을 섬겼지만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믿음이 없을 때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갔을 때 제자들이 보인 태도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는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는데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얼만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냐면 오늘 이 예수님 말씀처럼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냐 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한 시간 기도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금요 기도 때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할 때 한 시간 정도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우리가 최하 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금요 기도회, 특별히 우리가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 제가 금요 기도에 몇 명을 놓고 기도하냐? 100명을 놓고 우리 금요 기도에 100명 기도했군. 왜 100명을 세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저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자기 조카 룻도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십니까? 어떻게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도 함께 멸하실 겁니까?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45명은요? 그래도 안 하겠다. 40명은요? 안 하겠다. 35명, 30명 이렇게 하다 몇 명까지 갔어요? 10명까지.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10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악인이 수십만 명이도 상관없어요. 악인이 100만 명이든 200만 명이 넘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구원하는 건 의인 10명이었어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많은 자의 숫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적은 1000명이지만 출석 인원이 450명에서 500명이 주일날 출석이에요. 1, 2부 합치면. 그럼 500명에 여러분 50명에 10명이면 몇 프로예요? 10% 아닙니까? 50명에서 10명이면 20%죠. 20%. 20%. 여러분 500명의 20%는 몇 명이에요? 계산해 볼게요. 500명의 20% 100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금요 기도에는 100명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규모에 정말 하나님이 최소한으로 볼 수 있는 의인의 횟수는 100명이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100명의 기도 일꾼이 금요 기도에 나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기도가 하기를 원하거나 기도 사람이 있으면 같이 오자 그래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100명을 채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0명의 기도와 1시간씩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이 제단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을 갖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있고 생명력 믿음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전에보다 기도가 늘어나면 생명력 믿음으로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전보다 기도 숫자가 줄어들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소홀해지면 뭐부터 끊어져요? 대화가부터 끊어져요. 밥은 먹을 수 있어요. 같이 잠도 자요. 근데 대화는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기도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명력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요,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이유도 되지만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이제 기도와 믿음이 같다면 기도의 자유에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없던 믿음, 연약한 믿음도 견고해져서 생명의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더 기도에 힘쓰는,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약속해서 내가 금요일에는 더 기도하고 가야지,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가야지 라고 부르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저도 좀 설교를 좀 더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9시에는 설교 다 끝내고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거 1시간. 근데 오늘은 9시 마치기 끝났어. 오늘은 느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대기업의 부회장인 어떤 분이 태도가 경쟁력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똑같아요. C라고 다 같은 C가 아닙니다. C라고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명력 있는 C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그러면서 그 생명력 있는 C가 갖는 게 의미가 뭐냐? 바로 태도와 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 사람을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겨자씨 하나 같은 생명의 믿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자세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생명의 믿음인데 그게 어떤 태도냐? 그게 지난번에 나눴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도 믿음 좋죠.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에게도 믿음 좀 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 좀 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 우리에게 좀 주세요. 그랬더니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은 산이라고 했지, 여기 누가복음은 저기 뽕나무, 요것만 다르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으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면 그래 일로 와봐, 내가 믿음 줄게, 믿음 받아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 너 믿음 가지려면 기도 10시간씩 하고 금식 기도하고 봉사 몇 번 하고 그러면 너 안에 믿음이 들어갈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어찌 보면 엉뚱한 말씀처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뽑힐 거야, 지금 뭐예요? 생명력 있는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게 종과 주인의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요. 자, 주인과 종이 있다고 치자. 종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본인이 배고프다고 자기부터 챙기는 종이 있느냐? 주인부터 챙기지. 주인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저녁 시간 됐으니까 밥 차려드리니까 좀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배고파도 먼저 주인의 밥상을 차린 후에 내 밥을 먹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인이 먼저 필요한 것을 챙긴 후에 나의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게 종 아닙니까? 또 두 번째 종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루 동안 주인을 위해서 살았다고
매일 저녁마다 주인이 찾아와서 살해하겠냐는 거예요. 종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네요. 여기 있습니다라고 살해할 주인이 있느냐? 종에게 있어서 그 헌신과 수고는 뭐예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뿐입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이 종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갑자기 믿음 이야기하다가 그 종과 주인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자세를 맡느냐가 그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 게 그게 생명력 믿음이 아니라, 예배를 내가 몇 번 드렸느냐가 생명력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하는 어떤 신앙 프로그램을 내가 얼마나 많이 참여했느냐가 생명력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든, 내가 예수님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종이 열심히 하고 돌아와도 주인이 필요한 것부터 챙겨줘야 돼요. 주인 밥부터 챙기고 주인이 원하는 것도 해주고, 이제 됐다라고 했을 때 내 밥도 먹고 내 볼일도 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고 역사하는 생명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의 믿음을 사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죠. 물론 죄송해요. 저는 여러분처럼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도 안 지내기 때문에 늘 교회에 살아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여러분보다 어떻게 보기에는 우선순위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 시간 다 하고 내 물질 다 쓰고 내 비전 다 이룬 후에 남는 시간 가지고 혹시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남는 물질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바를 행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개를 주셔서 능력과 구원의 삶을 살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답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삶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비전을 품고 생각하고 따라간다 해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 자체까지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고 믿고 우선순위를 항상 예수께 두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이 태도가 뭐냐면 종과 주인에게서 모든 영광을 주인께 돌리는 거예요. 나는 무익하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두 글자로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이게 주님과 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한 거 아시죠? 주님 내가 이렇게 섬긴 거 아시죠? 주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헌금한 거 아시죠? 나에게 제발 복을 주십시오. 이 믿음이 아닙니다. 종은 열심히 예배하고 뭐 해도 나는 마땅히 행한 거야. 그건 주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한 거예요. 이런 겸손과 감사의 믿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혹 하지 않아도. 그래서 사실 간증이 굉장히 참 좋은 믿음의 동기 유발이 되지만 간증의 단점이 뭐냐면 결과만 추구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제가 봉사해서 이런 능력 받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이런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뭐냐면 오호 해답 받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응답 받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구나. 결과에만 맞추는 것이 다소 간증의 부작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해답이 아니에요.
응답보다는 뭐예요? 과정.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바를 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릴 줄 아는 거, 그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목사지만 이 말씀 앞에 제가 당당하게 나도 이렇게 삽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제가 항상 설교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든 것 같은데 이걸 성도들에게 나눈다는 게 참 쉽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늘 먹습니다. 특히 제가 전도사 때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 말씀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지키는 말씀은 힘이 나. 왜? 내가 본을 보여줄 수 있고 당당하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은 뭔가 모르게 좀 소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줬어요. 네 이야기를 하는 거냐, 내 이야기를 하는 거냐, 네 말을 전하는 거냐, 내 말을 전하는 거냐. 하나님 말이죠. 그러면 전해라. 그게 네 사명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첫째 너에게 주는 거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 첫 번째가 내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고 같이 비전 삼고 같이 이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보자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죄송해요. 직분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로 보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헌신했느냐, 인지도를 보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나를 믿느냐.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지금 어제까지 내가 엄청난 신앙의 업적을 쌓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새신자의 마음으로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생명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큰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태도와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으로 섬기는, 한번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쭤보고, 그리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계약 조건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교회에서 속장으로 섬기든, 주차 봉사로 섬기든, 방송으로 섬기든, 찬양으로 섬기든, 그것이 여러분의 거래 내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 그걸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해결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구원과 축복의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해답은 또 성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이런 생명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님을 소망하며 우리 채워주셔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